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 만약에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입니다. 곧 거룩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인 이렇게 말씀이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초반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되는 이 의복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25절에 관한 말씀이 많아서 오늘은 25절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첫 번째 새 사람,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첫 번째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명령은 좀 의외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살짝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빨리 회개를 하시고, 우리 남찬이 형제는 지난주에 거짓말 한 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난주에. 예, 잘 모르겠다. 예.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짓말을 내가 했나? 그런 기억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1번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의복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의외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그러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기 이제 거짓에 관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거짓입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을 부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명확히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록된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거짓은 행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의 물건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고 해라. 그러죠?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원이 형제가 배가 고파요. 친구 집에 갔습니다. 밥을 안 먹고 그렇게 갔더니 막 설거지를 끝냈어요. 어정쩡한 표정으로 친구 엄마가 물었습니다. 진원아, 밥은 먹었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네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절과 거짓말 사이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아프다고 하거나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에 해당하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 거짓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내가 거짓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선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거짓을 심었는데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을 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까지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우리는
또한 아주 악한 거짓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을 교묘히 말해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죠. 그죠?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혜원아 어디 갔다 왔니? 예, 저 도서관 갔다 왔는데요. 도서관은 10분 갔다가 오고 나머지 5시간은 PC방에 있다가 왔으면서 사실을 말했죠. 도서관 갔다 왔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PC방 갔다 온 것은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양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의 고통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고통도 면하고 싶고 그리고 이익도 취하고 싶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확실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이 될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이가 예배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을이를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또 늦잠 잤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늦잠 잤구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가 왔는데 오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한 말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거짓이 될 수 있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 일꾼 중에 박필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초창기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리지는 않는데 하나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떤 다른 성도님들인지 하여튼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같이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누가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박필선 목사님이 그분한테 꾸짖더라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다음에 올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따라서 상투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까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기에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맹세 말고 저것으로도 맹세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맹세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맹세합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이걸 걸고 맹세하고 저걸 걸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걸다가 목숨을 걸고 심지어 지옥에 간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맹세합니까?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가 눈꽃만큼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게임이 마피아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마피아 게임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피아 게임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예배 마치고 물어보세요. 거짓말을 누가 잘하느냐 이게 게임이거든요. 저는 첫 판에 죽었습니다. 예, 누구한테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은 지금 우리가 방금 들으신 이런 거짓을 넘어서서 거짓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거짓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처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거짓에는 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을 낳았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마귀, 곧 사단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은 우리가 사실일과 다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귀의 거짓에 동의하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총출동해서 최후의 전쟁을 예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최후의 전쟁을 생각할 때에 뭐 핵전쟁이나 혹은 뭐 세계대전이나 혹은 뭐 화학전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죠. 용의 입에서 나오고 사단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말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거짓말이 총출동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세상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개구리 같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 별명을 개구리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눈이 크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근데 눈이 큰데 꼭 개구리처럼 크다는 거예요. 혹은 입이 크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타락한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그 재앙의 때에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들이죠. 개구리는 이집트의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왜 우상이었습니까? 왜 개구리를 섬겼습니까? 다산의 그런 상징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한번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그렇게 그 어떤 복된 상징,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재앙을 베푸실 때 그들이 믿고 섬기던 것으로 재앙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30절을 보면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어서 심지어 가장 깨끗한 왕의 궁실에까지도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개구리 같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전쟁 때에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더러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15절을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니골라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것은 다 상징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니골라의 교훈, 또 두 번째 발람의 교훈, 이것은 교훈이니까 가르치는 거지요.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입니다. 이것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니골라라는 것은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아마 들으신 기억이 날 텐데, 니골라는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 사람 이름 중에 니콜라스 들어봤습니까? 니콜라스 뭐죠? 케이지? 예,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니콜라스는 니케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케는 요즘에 말로 하면 나이키죠. 이것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승리한 사람들끼리 뭉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도 누가 국민들은 개 돼지다, 먹을 것만 주면 된다 해서 우월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면 입신양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다운 인생이고 잘 사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런 세상의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생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오염된 것입니다. 나는 대학교도 못 나오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뭣도 못 되고, 돈도 없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돈을 받고 선지자의 직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이때 끄떡끄떡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생각이 가득 찼습니까?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가득 찼지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입신양명하는 것이 인생이고 돈이 최고이죠. 세 번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매혹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만 하는 것이 거짓말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거짓을 버리라 할 때는 세상에 가득한 이런 거짓말을 교회에 가져와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성공해서 벤츠 타고 다니세요. 이거 뭡니까? 개구리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 자가 개구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아침마당에서 주워들은 개똥철학을 가지고 교회 와서 썰을 풀어놓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을 쫙 퍼뜨려 놨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고, 침묵으로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을 당겨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싶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구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예. 자,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를 처음 읽을 때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딜 쳐다보십니까? 저를 쳐다봐야지. 아기를 쳐다봅니까? 아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리와인드해서 30초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예,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돌고 요단강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재판을 공정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실제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하게 이렇게 다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경찰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판사도 매수해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면 이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예?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 돼도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마저도 엉망이 되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죠? 그럼 이 나라에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죠.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이 진실 위에 있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사실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그 나라가 어땠냐 하면 거짓이 진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여기서 재판을 할 일은 없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짓이 진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떠드는 그런 수많은 거짓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진실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의 유력자가 여러분들도 나처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 교회는 거짓이 진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돈, 가치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보자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100년 뒤에도 부자일까요? 예를 들어 은지가 100억을 벌었어요. 10년 만에 100년 뒤에도 100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땅이 있다면 그 땅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땅이 비웃습니다. 내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냐? 네가 나를 가졌다고?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어떤 목자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자님이 학생 시절에 자기를 가르치던 대학생 선생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 시절에는 건축이 막 붐이 일어날 때라 아주 앞길이 이렇게 예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 종종 영가를 불렀대요. 영가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음유를 이제 띄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세상으로도 보자면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 몇십 년 전에 다리를 못 쓰니 계속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창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름이 생기죠. 이렇게 살이 썩어가지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욕창이 주먹만하게 생깁니다. 엉덩이에, 허리에, 허벅지에 주먹만한 구멍이 고름 주머니가
생겨서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몸이 막 쪼그라드니까 가족들이 그 몸을 편으라고 팔을 묶어가지고 침대 사방에 이렇게 매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제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교회로 갔어요. 그 신방을 갔어요. 학생들이.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럴 것입니다. 낫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겠죠. 근데 그렇게 3년이 갔습니다.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어떤 분이 그 형제에게 물어봤나 봐요. 사실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그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형제가 거절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삶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아깝지 않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바꾸실지 혹시 아냐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3년 뒤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생이 허무하다.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나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집과 이 집이 달라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자기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그리고 내 앞에 환한 길이 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께 구해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년을 통해서 그 청년이 하나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세상에 떠도는 그런 거짓을 말한다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거짓말에 빠져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만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짓을 믿고 그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우, 교회에서 이제 입 닫고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으로 밥 먹는 데만 써서 되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말씀하고 있죠.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참된 말이죠.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의 경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내가 다 경험해보고 배우면 그때는 늦지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한번 죽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때는 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 역사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가진 깨달음을 주시고 가진 경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않으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들을 때에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에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이야기하고 세상에 그 떠돌아다니는 그 잡다한 지식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를 피해볼까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면 서로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하십시오. 받은 바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서 서로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